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물, 또 공기, 양식, 적절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흡입하고 또 음식을 먹고 적절하게 노동을 할 때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몸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 그게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함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물과 공기와 양식과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기는 기도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 봉사 헌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육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성령, 말씀, 공기와 같은 기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이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17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 씻어주시고 이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14장, 15장, 16장까지 길게 설교를 하신 후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길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기에 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모욕과 질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시고 잡히시기 전에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때가 7일만 남았다, 이게 분명하다 그럴 때 어떻게 사시겠어요? 음식을 맛있게 더 먹어야지, 여행을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잘 사는 준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죽는 준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뭐 기도할 때 눈을 감든 뜨든 앉아 하든 서서 하든 누워서 하든 엎드려 하든 자동차에서 하든 뭐 수영을 하면서 하든 먹으면서 하든 또 무릎을 꿇든 책상 다리를 하든 뭐 기도하는 자세의 어떤 표준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힘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요. 때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를 아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를 잘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때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때를 아는 지혜에 있어야 돼요. 좋은 때는 좋은 것을 누립니다. 병든 때는 그냥 그 병들 때 인정하고 그것도 품는 겁니다. 재앙을 겪을 때는 함께 재앙의 시기를 겪지요. 이 코로나 이 재앙에 우리 민족 전 세계가 함께 지금 그 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그 때에 죄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저 좋은 때만 누리고 있게 될 거야. 그게 아니다. 고난의 때, 재앙의 때, 병들 때, 좋을 때 이걸 함께 겪어야 된다. 전쟁의 때 그 여파를 우리가 지금 함께 겪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로윈데이 이태원 참사로 이 죽은 자 가족, 온 국민 이 전승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겪는 때가 다르지요. 가족이 겪는 무언가의 때, 어떤 한 공동체가 겪는 때, 회사나 사회, 그 나라가 민족적으로 겪는 때가 다른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몸서리 쳐지도록 고난을 당할 때,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늘 일마다 계획대로 잘 될 때, 또는 안 될 때, 이런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때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른 때도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쟁, 경제 환란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때입니다. 때에 바라봐야 될 곳이 뭐냐? 시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잡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못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자녀가 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곳에 마음이 꽂히잖아요.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픔 때문에 남의 아픔 생각 안 들어요. 나의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남이 겪는 고통은 별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고 정신줄이 놓여지고 있다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쁜 생각을 품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중국에서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동남아시안컵 준우승을 했어요. 동남아시안컵이야 몇 나라 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2등을 했단 말이죠. 참으로 선수들이 1등 못했다고 2등을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에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고 위를 쳐다봐.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그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박항서 감독님은 교회 집사님이고 그의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항상 새벽기도 하시고 베트남 복음화와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바라봐. 아마 그 베트남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얘들아, 고개 숙이지 마.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하늘을 봐. 저 하늘에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 감독 5년을 하면서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베트남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있을 때에 부모 보기에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야, 너 괜찮아.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너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어깨 펴. 고개 들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셔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아버지시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향하여 들라 이러는 것은 돌아와라. 너 지금 가는 그 방향이 다르지 않냐? 네가 바라보는 그거 아니야. 나를 봐. 고개 들어. 어깨 펴. 눈을 들어 하늘 봐. 거기에 아버지가 계셔. 내 눈이 하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 제가 많이 아플 때에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아내와 딸이 참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참겠어요. 너무 아파서 엉엉하죠. 병원에 입원해서 좀 있는데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할머니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지. 왜 할머니가 떠오르고 할머니 말이 떠오를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몸이 약해서 걸핏하면 경기를 하고 쓰러졌어요. 눈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고 눈을 이렇게 뜨면은
할머니가 보여요. 늘 할머니 얼굴이. 야, 괜찮니? 그리고 할머니가 쌀 가지고 죽을 끓이셔가지고 그 미음이라 그러죠. 이제 그걸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 먹어라. 아, 할머니 나 먹기 싫어. 안 넘어가. 아니, 아플수록 먹어야 산단다. 아, 나 싫다니까. 그럼 할미가 먼저 먹어볼게.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먹으시면 아, 맛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에 끌려서 할머니가 이제 한 숟갈 해서 아 해요. 저도 모르게 아 그래요. 그럼 얼른 집어넣죠. 그럼 제가 우물우물 삼켜봐. 그럼 제가 꿀꺽 삼키면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 저는 송아지 좋아하는데 저보고 항상 강아지 새끼 이러면서 그래 옳지 맛있지 또 먹어봐. 그러면서 몇 숟갈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먹어야 산다. 아, 먹으면 산다. 근데 아프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아파도 먹어야 산다. 그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진리예요. 고난의 시대, 내 아픔이 있을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독할 때 아, 먹어야 사는구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한 숟가락의 음식을 넘길 수 있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아프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것, 하늘 양식을 먹는 거라. 예수님께서 고독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팔은 못 박혀 있으니까 들지도 못하고 그 고통 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바라보셨어요. 그게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가 희생해야 인간을 구원한다. 믿음이란 어떤 시련과 고난, 힘든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옳지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야 잘한다. 너 내 자식이야. 너 아프지? 내가 함께 아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고난, 슬픔, 재앙, 힘든 것, 위기 어떻게 하지? 그 견뎌낼 수 있는 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고독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란다. 지금은 그때란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온 땅을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 한국교회 영적 침체기 때예요. 지금 교회가 고개를 숙이고 쭉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개 드세요? 축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야, 교회는 내 몸이란다. 내 자식들이 그렇게 축 처져 있으면 되냐? 교회가 조롱을 받고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알아주기는커녕하고 비난을 받는 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 영적 위기의 때예요. 1970년, 1980년 제가 청년 때에 여의도에 집회했다 하면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0만 명 인구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10만 명 모인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도요, 질서 정연하고요, 끝나면 휴지 없어. 다 청소하고 자기 가져가. 100만 명 이상이. 최대 130만 명까지 모인 적이 있어. 거기서 기도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 아버지요, 회개하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시간, 무슨 때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부흥의 시대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청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회복에. 과거에 받은 은혜만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것이 과거 신앙 역사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물질 만능, 인본주의,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에 온갖 나드는 사탄의 술수, 속이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인이신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 영생을 주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으로 다시 부흥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때가 돼서 십자가 고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목적이 무엇일까?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 너 세상에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세상에 아들 보내고 세상에 나가 죽으래요. 고난받으래. 가난한 집에 태어나 성육신에서. 예수님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말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후순위로 도와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여러분 첫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야. 더 사랑하면. 종교적 우상 숭배만 아니라 이거예요. 삶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상에서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 사랑해봐.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수직이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처지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십시다. 아, 힘들어요. 말하자면 힘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에서는 똑 부러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 딱 부러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리석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뭐냐? 소신 있게 살았다 이거예요. 소신이란 말은 자신이 믿거나 생각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 되죠. 소신이 없으면 아이고 저 배알도 없는 사람, 속도 없는 사람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려면 내 소신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소신대로 살았어요. 소신대로 배우고 소신대로 결혼하고 소신대로 원하는 여자 남자 없고 소신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신대로 사는 인생들이 뭐였어요? 죄가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늘까지 상달됐다. 하나님이 탄식했다. 노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소신대로 살면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은데 결국 탐욕으로 거짓으로 자유가 남용이 돼요. 불법의 성향이 하늘을 찔러요. 사사시대 죄 짓는 데는 소신 있게 했어요.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소신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대로라는 말은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소신대로 살면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영혼은 멸망길로 가요. 영혼 멸망은 뭐냐? 육신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뭐 영혼 그 사람 죽어서 영혼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 아니에요. 영육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시대 보면은 직업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아브라함의 소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기 소신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셔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왕,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좋은 것도 가져오지 마라. 아깝다고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의 소신대로 가져왔어요.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결국 탐욕으로 불순종하다가 가문이 멸망하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사람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장도 있고 의견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소신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제하세요. 안 그러면 말을 좀 닫으시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소신대로만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혜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존중했잖아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사실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요. 감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한시적이에요. 그 영광이 꽃처럼 시들 때가 옵니다. 우리 젊음의 영광, 언제 내가 상을 탔다, 그 영광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다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큰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가족들과 함께 울는, 함께 애통하는 그 착한 일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기 간 젊은이들 비난받는 만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고, 지금은 다 온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영광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 영광이에요. 그 수능고사가 있잖아요. 대입 수능고사 있는데 만점 받고 1등한 학생들 인터뷰하고 방송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학생들만 영광이 되고 마지막 꼴등한 학생은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1등하기보다 꼴등하기가 더 힘들어요. 마지막 등 해서 설령 대학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나라는 인생의 그 좌우 인생의 길이 한 날 정해지네요. 보편적으로 대학 수능고사 한 날. 독일은 2주간을 시험을 봐요. 다양하게. 객관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관적으로 또 면담을 통해서. 1980년 제 나이 26살 때 총각 전도사로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천에서 춘천으로 유학한 11명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하천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해서 이 학생들 신앙 훈련시키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칸막이 방을 만들고 학생들 기숙 학원식으로,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파송받아 식당 일을 담당하고 홀 한쪽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이렇게 신앙훈련. 사실 고등학교 머리 2, 3학년이 얼마나 공부가 많습니까? 그래도 새벽 5시에 다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토요일 오후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운동장에 데려나가 운동을 시켜요. 축구를 하고 무슨 운동이든지 줄넘기라도 무슨 운동을 주일은 예배를 하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교회 청소도 시키고 또 주변 청소도 하게 하고. 여름에 이제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련회가 되면 제가 미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다 써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요. 이 아이는 수련회를 참석해야 열심히 할 아이입니다. 수련회에 못 가면은 정식적 해를 입을 아이입니다. 꼭 보내주세요. 그럼 학교에서 보내줍니까? 어떤 담임 선생님은 때린다고 아이를 협박을 해요. 그럼 좀 그래요. 가서 맞아. 그리고 수련회 와. 진짜 맞고 오는 아이였어요. 제가 수련회 시키는 방법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 훈련, 오후에는 무조건 노동시켜요. 농촌 노동. 그 저녁에는 집회. 그렇게 해서 그 해 서울대학교 2명이 합격을, 고려대 1명, 11명 거의 다 서울로 들어요. 여러분 1980년대 서울대 합격 힘듭니다. 강원도에서. 하천 군수님이 프랑카드를 만들었죠. 아무개 누구 아이 이름 써와서 서울대 합격. 그래서 제가 군수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칭찬하고 저도 찾아와서 칭찬해 줘. 아니 다른 대 아이들은 왜 이름이 없습니까? 왜 서울대만 써야 됩니까? 다른 아이들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아이들 다 데리고 원주 치악산 등반을 갔어요. 시루번 꼭대기까지 아주 올라갔어요.
오후에 쭉 내려와서 원주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몇 등, 몇 점, 어느 대학 혹은 낙방됐다 그랬든지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줬어. 기회를 줬는데도 게을러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자기 소신대로 그냥 살다가 안 됐다면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다. 향기 나는 인생이다. 그때 학생들이 교회 개척할 때 여러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교회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이 되셔요. 고린도서 1장 24절 나는 교회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채운다. 이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어려워. 자기가 다시 그 고난에 뛰어들어가서 성도들을 다시 북돋아주는 어려운 일에 같이 참여를 하는. 교회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사역을 보며 주보 광고에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뭐 어려움이 없나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나 그거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웃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복인 신의 성품에 참여된다. 이 신령한 복이 그냥 구원받은 게 신령한 복 그것만이 아니다. 신령한 복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다. 그 신의 성품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이 신령한 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그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요. 좋은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오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점점 아름답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거야. 저분의 인품, 참 덕이 있구나. 신의 성품,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가을에 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단감 한 상자를 해마다 올해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어떤 거는 간혹 떫어. 사람도 떫은 사람 있잖아요. 떫어. 덜 성숙돼요. 그러니까 익어가는 사람, 그 맛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 우리 청년의 때야 뭐 혈기가 방장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책도 뭐 청년 때고 해야 될 뭐 100가지 어떻고 뭐 그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신의 성품, 신령한 복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잡아요. 그런 방향과 목적을 잡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뚜렷해지면요, 그럼 내가 실력도 키워야 되겠구나.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께서 사용하실 터이니. 그렇게 살다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는 거야. 기도의 씨앗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이 그게 뿌려진 거야. 뿌려졌어요. 헌금한 것들이 뿌려진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그게 다 뿌려진 거. 우는 자와 함께 우렸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씨앗이 된 거예요.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백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뤘을 때 너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지라. 저 북한 포 쏜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너네 북한 아니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 우러러 아버지 봤습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보세요. 처지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